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느냐?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실은 고된 노동이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100일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 상황은 꼬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죠.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아주 마치 천길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얼마나 원했던 일인데 까마득히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장인인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광야 서쪽 끝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 즉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큰 광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 타면 나무는 보통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모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제 광경을 보는데, 이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재진아, 재진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재진아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모세는 몇 살부터 일하고 싶었어요?
40세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서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 압제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말 좋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세 모세를 찾아오셨다고요? 80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발자취, 또 모세가 갖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습해, 이 모든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왜 붙잡혀 있습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만 자꾸 묵상하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거를 봅니까? 지금을 봐야지, 지금을.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좋은 기억이었든 나쁜 기억이었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족보 속에서, 계보 속에서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죠. 7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린 7절에서 중요한 세 동사를 보게 돼요. 여기다 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보고, 듣고, 알고.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삶을 보고 계신다. 주인이 늦게까지 피아노 연습했다면서 하나님 보신다고. 그거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도 그러니까 수시로 쓰레기를 줍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럼 그 행동 못하죠. 그런 말 못하죠. 둘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
이름 없는 그 과부가 말이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아주 아나무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와가지고 그냥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막 밤낮으로 그냥 하니까 나중에 막 노이로제 걸린 거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해가지고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지금 담임사모가 저녁에 말이에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기도 제목이 없나 봐. 그냥 뭐 다 잘 되는가 봐. 그냥 같이 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장작도 말이죠, 장작도 막 타오르는 장작이에요. 젖은 장작 갖다 놓어도 막 불탑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냥 막 확확 타올라야 돼 그냥. 아멘. 자,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뭐고요? 첫째, 보았다. 따라붙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미사여구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아세요. 오늘 찬송가가 뭐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쁘게 기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문제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쓰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경계하신다고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1부하고 2부 예배 기도하시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9절과 10절에서 모세에게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명령하세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결제하신 거예요. 결제하시는 거라.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누구 백성이래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마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저도 또한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괜히 목사가 시건방 떠는 거예요. 그냥 몇 명 모인다고 해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그냥 순종하면서 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속회나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돼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의 손에서 동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을 건져내겠다는 그 마음이 살인을 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목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행착오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로 와서 기도하시라고. 무시로 와서. 그게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괜히 근심하고 염려해봐야 속병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잠 안 오고 괴롭고 이러면은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맨날 교회에서 잔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편하대.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잠 안 오고 기도 제목 많고 하면은 저기 잠옷을 아주 잘 해놨어요. 잠옷을 저기 전기도 이렇게 하면 바닥도 따뜻하고 그렇다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때를 쓰라고 하나님 앞에 저를 살리시든지 죽으시든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어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내 백성을 건져내고자 싶었던 그 여리가 살인자가 되겠는데 드디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것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세에 하나님이 막상 쓰시겠다고 하자 자신은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다 비추고 오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를 기억하시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낱말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가정이 잘 되려면 그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이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내셨으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결로 터지면 되겠어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게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왜 염려를 해요? 왜 두려워하세요? 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요즘 대부분 현금 결제보다는 사실 카드 결제를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카드 결제하면서 이거 결제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떠세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십니까? 그 플라스틱 그 카드 내면서도요 당당하게 내잖아요. 하나님을 무슨 BC 카드, 마스터 카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을 이적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이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5년 후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서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예 신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실 때 고향 가면 어머니는 절대 아들이나 딸이 사는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뭐라도 싸서 주고 싶어 하죠. 뭐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내가 뭔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행동했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오히려 우리가 모세처럼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